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시다. 자,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끝까지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저 지금 부채질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님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주목님의 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그냥 휘리릭 그냥 시간이 순삭, 응? 더운 게 더운 줄 몰라. 그러고서 샥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우시더라도 졸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목님이 가장 힘든 거는 더위거든요. 사실 주목님이 다른 거는 잘 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더위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덥게 만드셔가지고, 그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라기 때문에 주목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죠? 아멘. 자,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사무엘상 31장 마무리되는 시간표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31장에는 사울 왕국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듀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와, 영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끝까지 붙잡은 칼. 끝까지 붙잡은 칼. 자,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우리 사울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31장 1절에서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출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족 유대인을 향하여서 칼을 뽑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이 블레셋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고 사울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이요, 어떻게 마지막을 가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접전해서 블레셋과의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싸우다가 길보아 산으로 계속 사람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은 굉장히 고산지대에다가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사람들이 도망갈 때 평평한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숨으려고 높은 곳으로, 고산지대로 숲이 많은 데로 숨으려고. 결국 뭐예요? 이 전쟁은 폐색이 굉장히 깊은 전쟁,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요? 막 도망가요. 누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의 공격에 도망가듯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막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막 활을 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어느 정도냐? 숨이 가닥가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숨이 가닥가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싸움에서는요, 이 용사가, 전사가, 특히 왕의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요, 용맹하게 이 칼로 무기를 삼아서 막 싸우다 죽는 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등에 칼을 맞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모욕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무참히 막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쫓겨가다가 내가 굴욕적으로 등에 칼을 맞고 죽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선택을 합니다. 나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죽을 수 없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무기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칼로 찌르라. 마치 어떻게 해요? 나는 등에서 굴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용감히 싸우다 죽었어 라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끝까지 나는 왕이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도 나는 왕이야. 나는 왕처럼 죽을 거야. 이 모습에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만 붙들고 나는 왕인데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나도 활 맞아서 죽으면 안 돼. 나는 칼 맞아서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든 자가 어떻게 옆에 있는 왕을 죽입니까? 결국 그 칼을 꼽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무엘상에 지난번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신학적인 문제, 오늘 이 자결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천국 갔냐 안 천국 갔냐,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사울은 계속 칼로 붙잡고 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 칼로 나의 원수 다윗을 죽이길 원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요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궁지에 몰렸는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려서 뭐해요?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내가 아니에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됐습니다. 주님. 아니 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바닥바닥 부리냐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무엘상 31장에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처절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칼로 내가 자존심으로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처절하게 영적 싸움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돼야지, 나는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못해서 힘들어가지고 다 뺏겼어. 완전 다른 인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도 어떻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가 무능력하게 그냥 와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무엘처럼 도망가듯이 요리조리 사단이 불화살을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불신앙의 화살과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에게 모든 불화살을 다 쏘고 있는데 요리조리 피하다가 창피하게 다 맞아 죽을 정도로 돼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직분 내가 뭐 수장인데 내가 뭐 순장인데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칼을 품은 사울입니다. 이 죽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아까 읽었죠?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은요 사람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 신정 통치, 난 지긋지긋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찬양에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언제까지, 다른 나라 보니까 저기 보니까 엄청 강력한 왕들이 많아. 왜 우리는 아니야? 비교해 가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운 왕입니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해줄게, 왕의 자리를 다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사람들이 중심, 이 사람들 중심,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울 왕국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눌리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와 함께하면 무슨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칼로 창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세운 왕,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야. 그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신명기 14장 7절에서 17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됐나 모르겠네요. 아까 자막을 늦게 줘서 신명기 17장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워.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진짜 막말로 여러분들 막 연애하고 막 이러는데,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맞아요? 네? 기도해 보셨어요? 누굴 만나고 헤어지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까? 네? 지금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거. 사울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이 나야. 내가 필요해. 내가 원해. 근데 하나님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 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해서 택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뭐 하라고요? 왕은 뭐 하라고요? 왕은요, 평생 그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왕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씀이랑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거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말씀대로 선택해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워라. 우리의 모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 앞으로 누굴 만나든지 말씀대로 물어보고, 일단 받고 확인하고 몇 번이고 돌다리 두들겨 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칼로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칼로 붙잡았던 이 사울은요, 결국 그 칼에 쓰러져서 자기가 죽어요. 칼로 시작된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칼로 시작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시작하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시작하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칼 위에, 내가 붙잡은 거 위에 쓰러져 죽고 싶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수치로 끝난다. 자, 이렇게 칼로 딱 자결을 한 이 사울이요, 성경에 이 3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 시체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쫙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러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다 유언하면서, 후대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계속 그렇게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돼. 한 번 하는 듯 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막 드려. 심지어 어떻게 제사까지도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야.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막 살다가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랑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은요, 죽어서도 어떻게 머리를 베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뱄잖아요. 그거는 고대의 전쟁에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과시용으로 베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죽었는데 머리가 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리고 머리를 뱄어.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막 못을 박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다. 목이 베었다. 무슨 뜻이냐면 사울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은 멸망했다. 조롱하는 거예요. 시체를 벽에다 박아버리는 거. 그리고 뭐 합니까? 갑옷을 벗겨. 갑옷을 벗기고 아스다롯의 집에 뒀대요. 여러분 아스다롯 많이 귀에 들었죠? 블레셋의 신이에요. 그러면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그 신 아스다롯의 집에 뒀다는 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 아스타롯보다 약해. 끝났어. 너희는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이 잠깐 말씀이 없이 살고 말씀이 아닌 선택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 혼자만의 패배가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너의 신은 가짜다. 너는 약하다. 너는 패했다. 너의 신은 패했다.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장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말씀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계속 깨달아.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갈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끝이 마무리가 결국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사울의 수치스러운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을 할까?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 마지막 경고. 하나님 없이 시작한 모든 것은 수치로 끝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사건을 통해 배운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인간들이 이미 살아온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역사가 흐르는지,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면서 그걸 통해서 배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건 빵 터져. 상처 다 받아.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어떻게 막 서로 미워하고 막 헐뜯고 딱 난리가 났어. 그리고 쓰러져. 힘없어. 사건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받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요 사건 빵 터지고 그 다음 난 다음에 깨달아요. 바보, 전치. 응? 그래도 괜찮아? 나 뭐 어때? 나 뭐 경험해보지 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낭비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들이요 미리 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훈육 없이 네 한번 경험해봐. 그러다가 길가에 나가가지고 치여 죽으면 어떡해. 차 조심해야 돼. 차가 있을 때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왜 교육을 합니까? 공놀이 할 때는 차도에서 하면 안 돼. 왜 교육을 하냐는 거예요. 사건 터지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심장 날아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나의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헛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뭐 하나 뭘. 사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얼굴에 그냥 하나님을까지 모독스럽게 수치스럽게 조롱을 받을 만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 그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으실 겁니까? 칼입니까? 무엇입니까? 두 번째, 끝까지 붙잡은 언약. 끝까지 붙잡은 언약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한 다윗. 자, 사무엘 상이 이렇게 이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요. 원래 이 사무엘은 한 권이었거든요. 근데 한 권인데 상하로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자, 하로 넘어가면서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 아말렉 사람이요, 갑자기 이 사울이 있는 이 시글락에 와서 야, 사울이 죽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너는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너가 어떻게 했냐? 얘기했더니 이 아말렉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나한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얘기해봐 라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이야기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 사울이요, 이 폐쇄기 집에서 이 전쟁이 막 패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울이 저한테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였어요.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무슨 막 폭풍 같은 일들이 막 몰아칠 때 이 아말렉 사람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이용했냐? 이 사람은요, 마치 사울의 원수인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죽었어요 라고 하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했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그래, 너 잘했어, 나 대신 너가 원수를 내가 처치해줬구나, 땡큐,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쏜살을 같이 달려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반응은요, 그 아말렉 그 청년이 했던 생각하랑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좀 깁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조금 더우니까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1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상대가 드디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오호, 야, 해방이야, 이제 드디어 내 인생 야 꽃길이야, 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왜 다윗은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간 맞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울 수가 있지?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지? 이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게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의 성공을 놓고 우리가 부러워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끝나고 죽어버리는 이거를 보면서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구원 얻을 기회가 없습니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정말 밉고 징글징글하고 막 끊어내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나의 이런 상처 중에 상처, 10년 동안 쌓아온 이 상처, 이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영혼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하나님 맛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십니까?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20대 이 대학생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끝에는 결국 수치로 끝나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살리고 싶은 그 열정,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주님, 우리 두나무스 대학국에 하나님 이 다윗이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 일,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쓸데없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모든 시선들과 관심들을,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 그 영혼으로 바라보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 주님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또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문제 내 거만 빠져가지고 살 겁니까? 내 문제에 빠졌으면요, 다윗은요 몰래 스파이 보내가서 죽여버렸어요. 끝나. 그냥 이 해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끝까지 기다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였더라. 다윗도요 얼마든지 사울을 처치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시는 것은요, 내가 직접 막 손으로 해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너가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사울은요, 문제를 자기 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창으로, 단창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다윗은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 끝없이 절망했어요. 다윗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쟤는 죽지 않고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계속,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사람과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끝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울이 사라지고 나서 다윗이 금방 이제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7년 반을 더 기다려요.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니까, 모든 상황이. 근데 어떻게 돼? 왕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분 주시지만, 왕이라는 직분을 주시지만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받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사라졌는데 내가 왕이야 막 쟁취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 사람,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려라. 영혼을 사랑해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면서 주신 언약, 그거 붙잡고 내가 힘들고 고난도, 오늘 우리 디모데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무를,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뭘, 고난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 안 했어요. 고난도 받으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 대예배 말씀에 고난도 받으면서 내가 10년도 기다릴 수, 하나님 내 이 언약 성취하기 때문에 1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7년 반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속고 막 불평불만하고, 왜 빨리 이게 안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냐, 막 벼 가진 막 이런 불평만 입술로 다 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와, 이렇게 오래 기다려? 이렇게? 문제 해결됐는데 기다려 또? 와,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초조하는 거 왜요? 언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 듣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약을 잡을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군대 간 남자친구도 기다릴 수 있어요. 자 3번. 자,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을 다르게 본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노래를 또 만들어서,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요, 사울은 굉장히 목이 날아가고 몸은 성벽에 붙여지고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다라 신전에 보관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누가 봐도 멸망한 사울 왕국인데 다윗은요, 그거를요 완전 새로운 노래로 바꿔요.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은 누구나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사울은 누구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을 화려하게 입혔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부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입을 정도로 너희들이 재물적인, 경제적인 축복 얻었다.
아니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은 사람, 수치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마지막을 완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야, 복음적인 눈으로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야,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을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거를 이 다윗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노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눈에는 저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내 문제로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수치로 마감될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후대에다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잘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사울은 칼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아. 독수리도 또 빠르다.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의 수치를 기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라고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제 또 제목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마지막 학기를 우리가 대학 학기 마지막 학기를 또 우리 하시는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대학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학국에서 난 이제 청년에 가야지, 이제 올해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을 하실 겁니까? 대학국에서의 짧게는 4년, 4년, 길게는 뭐 10년, 그죠? 10년의 기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너무 말아? 너무 긴가? 네. 10년 이 기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눈물도 쏟은 적도 있고, 상처도 받은 적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든 적도 있고, 내가 신앙이 나온 적도 있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성령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잘 나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찍으실 겁니까? 마지막을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마지막을 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올라가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학 4년 차, 2년 차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 다르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래를 다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낼 것이다 믿으십시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자, 엔딩 크레딧. 자, 주목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집에 있는 다음 세대가 마블 영화를 저한테 이제 시청을 시청 당했어. 마블 영화 시청을 당했어요. 마블 영화를 계속 보는데 뭐야, 나는 SF 막 이렇게 공상 과학 영화 같잖아요. 그래서 나 싫어, 안 봐 막 이랬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하여튼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주모님이 또 진격 거를 또 이제 막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분명히 봤는데 또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제 인간의 기억력은 굉장히, 그지? 그래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마블 영화를 딱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와요. 그죠? 근데 주모님 영화관에서 안 보고 이제 집에서 봤는데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는데 대부분 그러면 영화 끝났죠? 영화 끝났단 말이야? 근데 엄마, 끝난 게 아니야. 왜? 쿠키 영상이 있어. 쿠키까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 쿠키 영상 보자. 근데 쿠키 영상 보면은 굉장히 반전이 있거나 그 다음 화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게 뭔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쿠키 영상까지 다 봐야 돼.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사울처럼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고, 지금 내가 바보 같아 보이고, 지금 내가 인도 못 받는 것 같죠? 반대로 지금 내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최고 은혜 받고, 내가 그릇이 큰 것 같죠? 쿠키 영상까지 가봐야 알아요. 함부로 내가 오만하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순간 막 뜨겁게 타올라서 막 MT 때, 그리고 막 수련회 때만 막 단기 선교 가서 막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내가 어디 헌신 많이 하고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거. 끝까지 가봐야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사울은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양들 똥 치워주고 양들이랑 같이 저기 광야에서 저 벌판에서 잠자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도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의 노예인지, 인간의 목말라 하는 사람인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 저기요, 가실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 아니고요. 자, 이제 셔팅. 자, 한 번 더.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 말 안 하는 사람 누구? 왜 안 해? 가기 싫어? 말 끝까지 왜 말해? 자, 다시 한번. 자,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간다. 자, 우리는 대만으로 간다. 야, 전부 다 대답하셨죠? 자, 우리 전부 다 이제 대만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길 됩니다. 지금 내 이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사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하명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 두나메스 마르두스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에 무기인 칼을 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하소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